오늘은 우리 교회 28주년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마침 오늘 말씀도 교회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가져야 할 모습에 대해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 분명하고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과 23절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네, 말 표현이 좀 어렵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교회와 또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몸과 또 머리의 관계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이렇게 구분해서 보면요, 많은 그런 유대의 문학들이 이렇게 반복해서 서로 대칭하는 그런 구조들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22절과 23절의 말씀도 보면 먼저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다라는 표현과 그 23절 아래에 있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라는 이 표현이 서로 같은 내용이고요. 그리고 중간에 그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삼으셨다라는 표현과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표현이 서로 이렇게 대칭을 이루고 있는 구조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22절과 23절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그 설명이 바로 그 22절과 23절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그 설명의 그 전반부와 후반부에 나타나 있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다라는 표현, 그리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는 이 설명이 바로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는 몸과 머리의 관계고 그 몸과 머리의 관계는 몸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 온전히 복종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런 관계라는 사실을 말씀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많은 설명들이 가능하죠. 그리고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복종해야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말씀에 따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그리스도로만 채워지는 우리 임마누엘 선교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교회 하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의 중심은 무엇이 되어야겠습니까? 예배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 제일 많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목회자예요. 저입니다. 제가 예배의 많은 부분을 또 인도하고 또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요. 그 예배 중에서 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예배가 끝나고 성도님들이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많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됩니다. 그런데 예배 가운데 설교자만 남고 목회자만 남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배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가 설교를 잘하는 것이 중심이 되고 그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예배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져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좋은 설교, 은혜로운 설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목회자가 말을 잘 전달하고 감동을 주고 감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전달되는 말씀을 통하여 듣는 이나 전하는 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 좋은 설교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모든 시간들, 함께 드리는 기도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찬양이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 잘하네. 누구누구 노래 잘하네. 이것이 남으면 안 돼요. 사람이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음식점에 가서 어떤 음식을 먹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음식점을 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고 그 음식점에 가십니까? 어떤 음식점에 갈 때는 내가 좋아하는 음식 아니면 거기서 잘하는 음식을 기대하고 그 음식점을 찾습니다. 그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고 난 뒤에 뭐가 남죠? 음식의 맛이 남죠. 그리고 음식을 통해 얻은 그 영양분, 그 에너지가 우리에게 남습니다. 그런데 혹시 식당에 가서 어느 집 갔더니 숟가락이 너무 이쁘더라. 어느 집 갔더니 그릇이 너무 이쁘더라. 이런 기억만 가지고 돌아오시는 분 계십니까? 어떤 음식점에 갔는데 거기 서빙하는 분 너무 잘생기셨더라. 그것만 남고 그 마음만 가지고 돌아온다면 그 음식점에 갔던 그 목적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겠죠.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게 목회자이지만 목회자의 역할은 음식점에 놓여져 있는 숟가락, 음식점에 놓여져 있는 접시와도 같은 역할 뿐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남는 것, 우리에게 기억되고 우리에게 고백되어야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께만 영광 올려드려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몸인 교회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예배의 온전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다른 모든 또 사역과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식탁의 교제를 나누죠. 그 애찬도 그 중심이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머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심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애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애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애찬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으로 서로 교제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의 마음을 나누는 것이 애찬의 목적이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 또 서로를 섬기는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애찬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때 교회는 그 애찬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교회 창립 기념주일로 많은 분들이 또 물질로 헌신해 주시고 많은 섬김과 사랑으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는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그런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풍성해서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고, 그런데 이런 애찬도 잘못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섬김으로 이루어져야 할 그런 섬김 가운데 소금을 얼마나 더 넣냐 마냐 가지고 마음에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관계가 깨어지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두부를 가지고 조림을 하네, 부침을 하네 가지고 갈등이 생기고 그 가운데 마음이 나눠지고 사랑이 깨어지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실제로 주변에서 많이 들어요. 열심히 섬기고 봉사한 손길들이 있는데 음식이 짜네, 싱겁네, 또 받으시는 분들, 나누는 분들이 불만 불평을 하면서 또 그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많이 봅니다. 주변의 교회들을 보면 주방에서 일어나는 많은 갈등과 또 어려움들 속에 교회가 힘들어하고 아파한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교회는 식당이 아니잖아요. 음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의 안에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몸된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애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주일 점심이 많이 기다려져요. 집에서 맛볼 수 없는 우리 권사님들의 손맛을 경험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렇다고 제 아내가 음식을 못한다는 의미는 아니니까 오해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음식이 맛있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서 물질로 봉사하고 귀한 섬김으로 늘 함께 해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섬김이 있기 때문에 그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 또 함께 교제해가는 그런 시간들이 주님 안에 감사하고 기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이 섬김이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안에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몸된 한 교회의 지체로서 주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온전한 섬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교회의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많이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 결정하시면 결정하시는 대로 함께 동참하고 잘 따르고 섬기겠습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교회의 진정한 리더는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의 리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 장로님들 귀한 섬김으로 평신도 리더로서 교회를 위해 사역해 주시지만 우리 장로님들이 리더가 아니라 담임 목사건 장로님들이건 아니면 다른 평신도 리더들이건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팔로워일 뿐입니다. 우리는 내가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함께 그 안에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기업에 임원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사람에게 많은 권한이 있습니다. 자신이 맡은 분야에서 어떤 임원이 가지고 있는 결정권이 있고요. 판단하면서 어떤 일을 진행해 갈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무엇 안에서 이루어집니까? 오너의 방향과 오너가 제시하는 요구하는 그 기업 정신에 따라서 그런 결정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많은 권한들을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질서 가운데 많은 리더들을 세우셨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결정과 그 모든 판단은 오직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직분이 명예가 되어서는 안 돼요. 담임 목사가 된다는 것, 장로가 된다는 것, 또 어떤 직분을 맡는다는 것 참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명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하신 이유는 예수님을 닮아 더 잘 섬기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자랑이나 나의 성취나 나의 기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머리 대신 예수님을 더욱더 온전히 잘 섬기고 또 주님의 뜻에 따라 사랑하는 지체들을 잘 섬기는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드려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또 여러 가지 많은 직분을 허락하셨잖아요. 그 직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능력에 따라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겸손의 섬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섬김을 통하여 허락하신 직분을 통하여 더욱더 아름다운 열매들을 거두시고 기쁨으로 우리의 섬김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허락하신 관계, 그 관계 역시 하나님 안에 또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말씀과 명령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관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에 이런저런 많은 또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냐?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냐? 그 사람의 태도가 어떠냐?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런 관계들, 그런 나와 맞고 맞지 않는 부분들을 경험해 가면서 우리는 부딪히기도 하고 우리는 다투기도 하고 또 그 관계가 더 돈독해지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또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갈 때 나랑 잘 맞는 사람을 찾아요. 나랑 잘 맞지 않아도 내가 어느 정도 포용해 줄 수 있는 그런 범위 안에서 그 사람의 단점이 이해가 될 때 우리는 그런 관계들을 유지해 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에 굉장히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는, 말을 거칠게 하는 사람들과는 관계를 잘 맺어가지 못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말을 함부로 하고 말을 좀 거칠게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사람과는 잘 관계를 맺어가지 못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먹는 것에 굉장히 예민해서 먹을 때 자기 빼놓고 먹으면 또 그게 상처가 돼서 그것 때문에 관계가 멀어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의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해서 예의를 잘 지키지 않는 사람과는 관계를 잘 맺어가지 못해요. 우리는 내가 생긴 모양, 내 마음, 내 생각, 또 내 판단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그런 많은 만남 속에서 관계들을 제한하기도 하고 또 더 깊은 관계를 이어가기도 합니다. 우리의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잘 지내다가도 100번 잘하다가도 한두 번 서운하면 그것 때문에 끼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관계의 모습입니다.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절대로 미안하다는 말, 잘못했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내가 어떤 책임을 지고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감내하며 어떤 부분들을 희생하기보다는 내가 손해받지 않도록 나 스스로를 챙겨가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한 믿음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 관계는 어떠한 것이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로 사랑하라고 불러주셨다라고 함께 말씀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과 27절은 우리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로를 생각하고 어떤 태도로 서로를 대해야 될지 말씀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각 지체로 한 몸으로 불러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 몸이면 아픈 것도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씩 이렇게 입안에 이렇게 좀 이렇게 염증이 생기거나 이럴 때가 있는데, 그러면 입안에 있는 그 작은 염증 때문에 며칠 동안 계속 스트레스를 받아요. 먹는 것도 불편하고,
물을 마실 때도 불편하고 그냥 생활 속에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항상 긴장하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입안에 있는 작은 염증 때문에 제 온몸이 아픔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뭐 입안뿐이겠습니까? 손에 가시가 하나 박혀도 생활이 불편하고요. 우리 몸에 작은 상처, 이빨 하나 아픈 것 때문에 온몸이 힘들고 그 모든 시간들이 고통 가운데 생활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사랑하는 지체들의 관계가 이와 같이 한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아프면,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이 아프면 그 아픔이 그들의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아픔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TV에 어떤 연애 드라마 같은 것들을 보면 그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너도 아프냐? 나도 아프다. 영화에 무슨 유명한 대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연애할 때 상대방에게 감동을 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네가 아프면 나도 아픈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한 지체로 불러주신 우리 교우의 관계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임마누엘 선교교회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계 가운데 함께 불러주신 이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서로를 향한 고백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한번 이 고백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너도 아프냐? 나도 아프다. 네, 우리 좀 죄송합니다. 반말이 되지만 좀 이렇게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너도 아프냐? 나도 아프다. 네, 감사합니다. 또한 말씀은 너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지체들이 기쁘고 지체들이 영광받는 것이 그들의 기쁨과 그들의 영광이 아니라 바로 나의 영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임마누엘 선교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플 때 함께 아프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이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가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모임, 우리의 모든 섬김, 우리의 모든 헌신의 중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뜻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든 우리의 예배와 모임과 섬김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직분 가운데 오직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채워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22절과 23절의 말씀은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앞에 있는 20절과 21절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설명들이 등장해요. 우리 20절과 2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20절과 21절의 말씀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예수님의 이름을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머리의 능력은 누구의 능력입니까? 그 몸의 능력인 거예요. 몸과 머리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몸은 머리를 따라갑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이 세상의 그 어떤 권세와 능력과 통치와 그 어떤 권한보다도 더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디 가운데 임하겠습니까? 그 몸인 교회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 가운데 온전히 복종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우리의 모든 예배와 모임과 섬김과 직분과 드려지는 모든 우리의 마음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채워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연약함 속에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전하는 자가 부족해도 전달되는 것이 전하는 자의 연약함이 아니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전하는 자가 좀 버벅거리고 실수해도 전달되는 것이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의 모습, 우리가 드리는 섬김이 좀 연약할지라도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이 세상의 그 어떤 통치와 권세와 능력보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머리 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주님 앞에 복종하며 드려지는 그 섬김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영원한 사망의 권세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앞에 놓일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주님의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권세와 능력을 통하여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능력 때문에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나고 우리 안에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 가운데 화합을 경험하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경험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 삼아 주님 앞에 복종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모임, 우리의 모든 섬김, 우리의 모든 예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을 바라보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순종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크고 놀라운 사랑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는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 어떤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과 소망과 기쁨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능력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채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능력을 나타내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28번째 생일을 맞는 날입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많은 아픔들도 있었고 힘든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 되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지켜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온전히 복종하며 머리 대신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직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머리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들고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나아갈 때에 그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경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의 그 온전한 관계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축복과 은혜와 능력과 평화와 또 주님의 그 영광을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그리고 우리 임마누엘 선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